삶이 망가진 자리, 절망이 휘몰아친 삶의 자리, 전쟁이나 지진, 폐허 이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가정이 피폐해지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업을 이끄는 가장의 실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직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카톡방에 홍정은 집사님께서 글을 올리셨죠. 서두에 보면 두려움도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두려움도 삶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또 어머니 누워 계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삶,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 그 이후의 삶, 1990년에 만들어진 이란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피폐해진 삶, 어려움을 당한 큰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삶은 계속된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란의 아주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데 올리브 나무 사이로라는 영화, 그리고 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는 그렇게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인지도 있는 감독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다가 테헤란에 지진이 1990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마비되고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전에 영화를 촬영할 때 함께했던 그 아이들은 무사할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절망이 휩쓸고 간 자리,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살아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영화를 찍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테헤란시 외곽의 톨게이트에서 라디오 소리에서는 끊임없이 소리를 외칩니다. 지진의 피해를 얘기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집과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구호물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입양해달라는 부탁을 호소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가 찾아간 자리에 있어서 집이 무너져 텐트에 살면서도 월드컵 중계를 보기 위해 안테나를 올리는 사람, 그리고 그 경기를 보면서도 아이들이 지진 속의 폐허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수 있는 초콜릿과 사탕을 누가 이기면 이 사탕을 가져가자 하면서 서로 내기를 하는 모습, 신혼부부인데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닐을 깔고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의 모습 등 삶이 계속되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해 주는데요. 영화에 출연했던 한 사람이, 일종의 주인공이 차를 몰고 길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차가 힘이 붙여가지고 언덕을 올라가지 못해서 뒤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 그 차를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 옆에 그 차가 지나치면서 옆에 큰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래서 한쪽 막 기우뚱 힘들게 걸어가고 있던 그 청년이 짐을 내려놓고 그 차를 뒤에서 이렇게 참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안전하게 그 차가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그 차가 힘을 내서,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큰 속력으로 이제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 언덕배기를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 뒤에 그 청년이 짐을 이고 그 언덕배기 위에 올라오면 그 청년을 그 차에 태우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법을 예시해 주는 것처럼 이미지하에서 일종의 메시지를 감독이 전해주고 있죠. 코로나가 덮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이제 막 시작된 여름 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하루를 버티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인터뷰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의료진 중에 한 분은 일부러 아침을 먹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도 중간에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버리면 이 방호복을 벗어야 되고 그 벗어버린 방호복은 다시 입을 수가 없다고, 재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호복이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너무 아까우니까 아침도 안 먹고 중간에 커피가 그렇게 마시고 싶은데 커피도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그렇게 땀에 범벅이 된 상태로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료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집에 남겨놓고 온 아이들 2명이 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고 둘째 아이는 여동생인데 여자아이인데 2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하면서 말문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어려움을 직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언택트, 그러니까 컨택트에 반대되는 말이죠. 접촉이라는 말이죠. 컨택트.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것은 이제 부정어를 사용해서 컨택트의 부정어인데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는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생활물품을 주문하고 또 배송을 받고 아이들도 비대면 화상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공부를 합니다. 어제 치러진 삼성의 시험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졌고 입사 면접 역시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직접적인 접촉을 멀리하게 되었고 홀로 있거나 매우 느려지는 슬로우 라이프의 스타일의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느려진 만큼, 내가 움직이지 않는 만큼, 내가 덜 힘을 쓰는 만큼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내가 소비하지 않는 에너지만큼 그 누군가는 에너지를 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어느 지점을 누르면 다른 한쪽 지점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쉬고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부화된 상태로 힘과 에너지가 소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류 배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의료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일터의 환경이 열악해진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번 쿠팡 물류센터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새롭게 감염된 사건도 그러한 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대면, 언택트 문화 속에서 교회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언택트 트렌드,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관심에서도 멀어져요. 그래도 많이 모이고 많이 만나고 서로 대해야지만 관심도 높아지고 사랑도 깊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서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공동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제 나누면서 활동했던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되면
이제 심한 소외감과 우울증이 더불어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택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도 그렇고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성도도 그렇고 지금 잘 적응되는 것 같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계속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고민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같은 학년이지만 홀짝 나눠서 반쪽은 먼저 학교에 나오고 그 나머지 반쪽은 그 다음 주에 학교 나오고 나눠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시고 이번 주에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또 못 나오시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된다면 신앙은 약해질 수 있죠. 저 역시도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1차적으로는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성 깊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는 휴직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또 직접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좀 교회에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락을 취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의 여유를 제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히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 수는 줄어들어요. 예전처럼 성도님들이 다 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 컨택뿐입니다. 전화 신방이죠. 그거 외에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이 이번 주에도 또 안 오시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마땅한 목회적 대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크게 공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언택트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성경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교회를 의지하거나 목회자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지만 믿음이 유지가 되고 커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또 대면해야지만 힘을 받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목회자 직접적인 어떤 만남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 믿음이 약화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좋은 것인데 너무 그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지는 신앙 습관이 우리 속에 깃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내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치 내가 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본질은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죠. 신앙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교회의 외적 건물 규모를 보고 또 그 실내 공간의 디자인을 느끼죠.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 체감하면서 마치 그러한 교회에 내가 다니면 내가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신앙인인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고딕한 교회, 소리가 아주 울려나고 약간은 어두우면서도 또 은은한 빛이 있는 그러한 곳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뭔가 내 스스로도 거룩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사람들은 갖게 될 수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이 신실한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출석하는 교회나 목회자를 통해서 동조시키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론 역시도 그릇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의미는 외적인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외적 교회 환경을 의지하거나 과도하게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목사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그 뜻을 되새기는 묵상의 시간, 주어진 말씀, 제가 세적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신앙 열정, 그러한 것들이 우리 중심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외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앞서 우리 본문은 20장 말씀을 봤는데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산으로, 호렙산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산으로는 오게 하시되 일정의 선을 두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uncontact, 그러니까 비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모세라든지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신 만나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구약의 사고 방식이고 구약의 말씀 전달 방식이에요. 그럼 이러한 구약의 방식에 대해서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산에 오르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 산 앞에 서 있기를 원하셨고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번개가 치고 번개의 울림소리가 나고 무엇인가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산 안에서 앞에서 물러서서 뒤로 도망치듯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19절의 말씀을 요즘 현대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성경 그대로 들을게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제가 따라 하겠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참 좋은 믿음 같지만, 참 좋은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생각할 때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만 전 따를 거예요. 목사님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만 전 배울게요. 그럼 목회자가 기분 좋아질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분 좋아질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려고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다분히 구약적인 사고 속에 갇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면서 그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같이 찢어지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전의 휘장이었죠. 장막이었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그 천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찢어져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직접 들어오라고, 너희들이 직접 들어오라고, 예전처럼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너희들이 직접 나를 만나러 오라.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경계석을 없애버리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신앙의 좋은 신앙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조력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묵상의 능력, 성경 읽기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의지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쉽게, 우리 교회는 뭐 조금 하니까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지만 제법 큰 교회는 담임 목회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궁금해도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묻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고 엉터리 같은 조언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듣고 그런 따르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만남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만나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과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택트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생활 역시도 언택트 트렌드 속에서 교회도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보다는 몇몇 사람들의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몇 명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특성에 따라서 때와 장소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동네 카페에서 모일 수도 있어요. 방법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로 모임, 수요일날 성경 공부나 또 예배로 모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회 시간 밤에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회 모임도 이제 낮에 모일 수 있어요. 오전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따라서. 여하튼 앞으로는 주일 예배의 전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주일의 외 사역, 주중 사역의 교회 주중 사역이 소규모화 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7월 달부터는 제 개인 시간도 확보하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수암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할지 제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민해야 되지만 바로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몰고 온 삶의 변화, 방식의 변화 앞에 우리 수암 공동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도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우리 신앙의 삶도 서로지간에 유익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향성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안에 안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비대면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내성화가 여러분의 삶이 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내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흔들린다면 우리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 역시도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소원합니다. 더 열심히 댁에서 성경 읽으시고 댁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넓혀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전에 선배들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은 보다 다른 삶의 스타일 속에서, 삶의 방향 속에서,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